요즘 TV를 켜면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방송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먹방 또는 쿡방이라고들 하던데, 전 처음에 먹방, 쿡방가 그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먹는 방송, 그리고 요리 방송을 말하더라고요. 영어로 쿡이 요리 아닙니까? 여하튼 요즘은 여기저기서 먹는 방송인데, 그러다 보니 요리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속칭 스타 요리사, 인류 요리사의 위상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높아졌습니다. 자, 인류 요리사란 요리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방송을 보면 인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출연한 연예인들이 맛보고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탄할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재료 자체 때문입니까? 재료 자체가 다르기에 맛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죠. 인류 요리사나 일반 사람이나 사용하는 재료는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재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누구의 손에 요리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호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림도 그렇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그린 그림이나 재료의 차이는 없어요. 재료의 원가는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도화지나 내가 사용하는 도화지나 그게 그거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겠습니까? 단 누구의 손에 의해 그려지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 붓이 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잡동사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둥처럼 지탱하는 위대한 인물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의 경우는 각자의 능력이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은 사사 에훗과 삼가를 소개합니다. 사사기의 순서대로라면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고 삼갈은 세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가 뭔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사사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통치자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죠. 최고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당시는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기 때문에 사사란 전쟁을 이끌던 그 지도자, 장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기준대로라면, 당시의 상식대로라면 에훗이나 삼갈은 절대 사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에훗을 보면 15절 중반 부분의 증언처럼 그는 게라의 아들로서 왼손잡이였다고 했는데,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원문상으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즉 그는 한쪽 팔을 쓸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요즘 전쟁이야 첨단 무기로 하지만 당시는 칼과 창으로 하던 시절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기병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어떻게 장수가 돼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는 사사가 되어서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장수로서의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은 고사하고 그는 장수 자체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전쟁 지도자가 되어서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에훗 다음에 소개되는 사사는 삼갈인데 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딱 한 구절입니다. 본문 31절이 전부예요. 31절에 의하면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승리했다면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소를 몰던 목동이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던 농부거나 그렇겠죠. 여하튼 장수는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상적으로는 역시 전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은 될 수 있었겠지만 나라 전체 부대를 통솔하는 그런 전쟁 지도자는 절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삼갈에겐 사사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듣고 이게 한국 이름인지 중국 이름인지 일본 이름인지 구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 이름이 이재성이래. 이재성 그러면 그 누구라도 한국 이름인지 알지. 아, 그거 일본 이름이네. 이런 사람 없겠죠. 또 뭐 다나카나 뭐 낙가무라 이게 주로 까짜 비슷하게 들어간 거 들으면 아, 그거 일본 이름이구나. 대번에 알고 또 마오쩌둥 하는 식으로 뚱자 비슷하게 들어가면 아, 그거 중국 사람.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을 들으면 이게 이스라엘 이름인지 외국 이름인지 대번에 알아요. 삼갈은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낫이란 가나안의 전쟁 여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땅에 용병이나 용사들을 흔히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훗도 그러한 용병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가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 신을 숭배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첫 번째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가 소개하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3장 9절은 그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갈렙의 아우라고 했으면 온니엘의 형인 갈렙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허다한 이방인도 같이 따라 나왔는데 갈렙은 그렇게 따라 나왔던 외국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같은 그의 동생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역시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이방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사가 될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의 사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뭐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사람의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차이를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손이 그를 붙드시느냐. 바꿔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리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교회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으냐, 가진 사람이 많으냐, 내세울 것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에훗이나 삼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자체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영적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그게 부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경우에 따른 정반대가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규모가 커진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어떤 기준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렇게 큰 열매를 맺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도 모르고 내부 교인들도 모르고 목회자 자신도 몰라요. 그냥 겸손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줄 아는데 정말 몰라요. 생각할 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웃이나 삼갈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목받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들보다는 정반대의 사람, 나름대로 능력이 탁월해서 큰 열매를 맺는 사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삼갈이나 애욱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결과는 있어도 솔직히 사람은 별로야, 능력은 별로야, 실력이 안 돼,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탁월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 설명이 돼요. 왜 그런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주는 사람, 누가 더 주목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누굴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맺는 열매가 비슷해요. 자, 이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관록을 내세우면서 내가 당신보다 훨씬 관록이 깊다는 거 알지? 당신은 일반 성도지만 나는 거의 이 교회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고 직분도 있으니까 차원이 달라, 이렇게 자부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왜 말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이 전혀 유학 경험도 없는 사람과 비슷해요. 아니, 그 사람만도 못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영어 교수가 당신 내 앞에서 고개 숙여야 돼, 내가 이래봬도 영어권에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쭐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남은 전혀 유학의 경험이 없어도 영어 유창하게 할 줄 아는데 유학 경험이 있고 학위까지 땄는데도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면 그건 자기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결과가 그게 훨씬 못 미친다면 그건 자기가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친다면 그건 나 바보요, 그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적인 경우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남은 신앙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해도 그래도 열매를 맺고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데 교회 생활의 경험도 풍부하고 들은 말씀도 많고 관록도 많으면서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아니 그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 그건 관록을 내세울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일반 성도도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자신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데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직분을 내세울 일이 아니고 직분을 내세우며 자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훗처럼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도 지도자로서 민족을 구원하고 삼갈처럼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데 하물며 자격이 충분히 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비실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저것들은 능력이 안 돼, 내 능력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쭐대며 빈정거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관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열매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명심하십시다. 관록으로 따지고 자격으로 따지면 에훗이나 삼갈은 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온니엘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여자니까 이건 정말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이 무슨 장수를 합니까? 안 되죠. 능력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기준인 열매로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까? 좀 내세울 만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 자체를 자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열매의 가치를 두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능력도 있고 직분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남보다 더 크게 사명을 감당하고 더 주님을 순종하는, 남들이 못하는 순종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모압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얻어맞으면서 다시 회개하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엔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장에 의하면 에훗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떠났고,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은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여간 사사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는 혀를 차기 쉬워요. 아이고, 어째 이스라엘이 저 모양이었는가. 한번 살려놓으면 또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어째 저랬는가 혀를 차기 쉽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보면 이들이 결코 변덕스럽거나 타역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유심히 보면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한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1절에 의하면 온니엘 시대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의하면 에훗 시대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리고 에훗이 살아있는 80년 동안 이들은 여호와의 징벌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징벌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이 제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정말 제대로 한 것입니다. 특히 80년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결코 변덕스럽거나 태형무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라진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사라진 이후, 그리고 에훗이 죽은 이후, 그 다음 세대는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벌써 찬양 부르면서 짐작하셨죠?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저 우리 세대에만 만족한다면 온니엘이 사라진 이후 무너지고, 그껏 살려놓았더니 또 에훗이 사라진 다음에 무너지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역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여호와를 불순종하고 무너졌던 이들의 후세대 역시 결코 패역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징벌을 당하면서 이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패역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순종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도 신앙새로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처절한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려놓았더니 또 무너지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살고 물개가 물개처럼 사는 거,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차피 모든 인간이 원죄를 본성으로 지닌 죄인인데, 아니 죄인이 죄인처럼 살고 불순종하는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맞아요.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그냥 본성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일, 본성과 정반대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확고한 결단과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 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은 패역무도하기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없기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기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죄 짓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해서 내던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없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결단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정말 삶의 몸부림이 없다면
그건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단 모두가 다 무너져 있다 보니, 요즘엔 그게 신앙의 주류가 되다 보니, 남들도 다 그렇다 보니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책임지고 우리의 후세대도 책임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